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까지 봉독해 됐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예를 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다거나 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다거나 의의 흉배를 붙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구를 쓰고 전쟁을 나갈 때에 투구가 흔들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투구는 머릿속에 딱 맞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해준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악한 영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도들이 마음에 굳게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영화로 이제 끝나지만은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존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굳게 참고 견뎌낸다. 물론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끝까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보존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죠. 그러나 견인이나 보존은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견인하면은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지속적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복음이라고 했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로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어요. 그런 양자가 되어진 이 신분을 가진 성도는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신분인 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아는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전해줬습니다. 이런 견해를 우리들에게 전해줬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성도의 이 견인에 대한 교리는 어거스틴이 맨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신학을 집대성화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교부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칭호를 받게 되어지죠. 어거스틴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견인에 대한 교리도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진정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부여받은 자들도 일부 중에는 그 은혜에서 떠나서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양분되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한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쳐야 되는데 양쪽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일부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천주교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알미니안주의가 그 일부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을 끄집어 오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견인을 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나타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갔는데 내가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에게도 넘어가가지고서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하고자 하는 의지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 우리가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이제 감리교 출신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배웠을 때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왜?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에 대한 교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견인에 대한 이 교리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확신을 죽을 때까지 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찍이 우리 개혁주의의 그 도르트 신조에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약점과 실패를 다수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또 연약함도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쫙 살펴서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풍성한 자비를 지닌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불변의 목적에 따라 중재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며 양자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방임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히 유익이 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신조에 못을 박습니다. 그 신조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항에 보면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완전하게 혹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에 입각한 이 견인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서는 당신께서 중생을 시켜놔요. 그죠? 중생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죽었던 자였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중생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요. 마음을 회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바꾸게 해요. 바꿔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을 줘요. 그 신앙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양자 삼아줍니다. 그래, 의롭다 칭해주죠. 그래, 너 이제 의로워라고 칭해줍니다.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단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공부했잖아요. 그걸 상고했는데 그 어떤 거 하나도 우리의 의지가 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성화마저도 그래요. 성화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지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의지 결단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까지도 역시 성령의 지속적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손에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아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조속으로 변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견뎌낼 수 있겠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견인이 끝까지 되어지냐 안 되느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한 명도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나마 마음이 이래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되어진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어졌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만 딱 놔버리면요 자동적으로 애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뭘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예비되어진 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절대 아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늘 불안해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만약에 그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가 먹칠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이 다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신으로서 우리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하고 보존해 간다는 거 하는 것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 있습니다.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다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음성 말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계시 시대 때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하러 따로 또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합니까? 여기서 다 아들로 삼아줬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 아들을 내가 너 대신 죽여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듣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음성조차도 들리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 음성을 들은 자들, 그 음성을 들렸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여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사단이 뺏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 그 뒤에 말씀도 나오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왜 그러냐 하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이유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 그 신실하신 분에게서 누가 감히 당신의 자녀를 빼앗을 수가 있냐 말이죠. 도저히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절대 후회하심이 없대요. 아니 내가 임 목사를 딱 불렀는데 저 꼬라지 보니까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유 참 내가 저걸 괜히 불렀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내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티끌과 먼지인 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후회하심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십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래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뤄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주는 밉부사, 주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굳게 해줄 것이다. 왜? 그 이유가 뭐다? 주께서는 밉부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게 하시고 참게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예수를 버리고서는 떠나지 않도록 참게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단 말이죠. 보존해 가신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악한 자에게 끌려갑니다. 개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히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에 다 있지만은 특별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교리에 대해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갖다가 불러서 소명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정이에요, 예정. 그 예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선택의 그 작정에 이 견인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불변하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사랑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지, 그것이 미움의 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들이야 순간적으로 분을 내서 사랑의 매 대신 자기의 화풀이로 때로는 아이들을 그렇게 매를 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의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진, 불변하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갖다가 때로는 징계한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보면 그래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래요. 내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갖다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내보내냐 말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 이런 교리를 보더라도 그런 논리에 따라서도 이 견인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그 효력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속죄 사역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자로서 되기 위해서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효과적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완전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을 받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효력이 상실되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상실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그래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했던 것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고서는 세상에 도취해가지고서는 기도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우리 주님의 공로가 여전히 지금도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하는 이야기죠. 제자뿐이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지만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존하고 지켰대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라. 12제자 중에서 한 명만 멸망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부러 붙여준 멸망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셨으니까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요. 사단이요. 저 베드로 밀가부르듯이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베드로를 막 밀가부르듯이 까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합니다. 그냥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근데 그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돌아왔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여 내 지체들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잘나가지고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시잖아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많은 게 그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이미 다 지옥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푹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행복에 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히브리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으며 우리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번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계신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있는 자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갖다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인칠 뿐만이 아니라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완전하게 타락의 길로 빠지도록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갖다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화와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성화 끝, 그 다음에 보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론을 제가 설명하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해 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입체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입체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역사가. 이거 딱 칭이 끝났으니까 양자 끝났으니까 뭐 성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섭리해 가신다. 그럼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 우리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만 우리를 그냥 보존해 가신다. 그걸로 끝나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체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전체 교회가 완전한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그 충만한 수에서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완전한 수가 있는데 그 완전한 수에 딱 채워지면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교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만은 그 완전 수에서 그 한 명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객관적으로 보존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관적으로도 보존해 가시는데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 헤매고 다니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간구해 가시고 그러지만은 성령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긋나 딴 길로 가다가도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도 그러겠지만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래요.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고 참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이 이성에게, 타락된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된 이성이란 말입니다. 이 중생된 이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화와 함께 작동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울로 하여서 자꾸 전해주죠. 너희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도 그래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은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맞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아,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된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이런 것들은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들려오고 이것이 분석이 되어져서 마음속에 훈훈함이 오는 겁니다. 맞아, 내가 어떠한 자였었는데 티끌과 먼지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존해 가시는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항거케 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견인해 갑니다. 범죄에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싸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네 이웃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치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성화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화를 시키면서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것들이죠. 너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맞아 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또 떠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부정하고 떠나는 자들은 이상하다.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우리하고 같이 열심히 했고 같이 이렇게 막 찬송가도 부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러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럼 예수 믿다가 저성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이제 배교를 한 거거든요. 배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떠났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선택되어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되어졌던 것이 아니죠.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주. 모양에 있죠. 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다. 모양은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중. 그래서 그 모양만 갖춘 자들이 교회당 안에는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어떤 자들이 양심을 버리고요. 믿음에 와서 파선해버립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에 관해 파선했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과감하게 그를 쫓아내버리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로라.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교회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속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당에 있는 자는 틀립니다. 교회당은 건물 안에 같이 있는 자들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지체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께서 한 명도 자기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 있는 자들은 혹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 의지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과 신앙의 복된 확신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이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알미니안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처럼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견인의 교리는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거요. 나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더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는 구원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서 그리고 그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따라서 우리가 버려지고 견인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평생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는 굳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참고
견디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견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구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소명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갖다가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심시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화를 가정을 거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안 그래요?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감사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견인에 대한 교리, 이런 구원론에 대해 알면은 교회 와서 불평불만한다? 이건 우리가 좀 못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불평불만하는 곳이 아니에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등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대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이 불씨가 되어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